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제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53장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 한 주간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소중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을 축복하세요. 당신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고민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혹 있다면 아이고 저 사람만 보면 왠지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한 주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 듣기도 좀 거북하다면 문자로라도 날려서 오늘 고난주간 기념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다고, 그간에 나의 무례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문자를 한번 날려주세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이 고난의 한 주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내 탓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종료주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특별한 그 경험 가운데 하나가, 동네에서 사람이 죽게 되면 동네가 묘해집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초상집을 중심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장이 방송으로 누구 죽었다고 알리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초상집에 가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전체가 이 초상난 그 사람 때문에, 그 집 때문에 아주 분위기가 좀 이렇게 으스해져요. 마지막 날은 이제 아침 일찍부터 상여가 들어와요. 상여가 들어와요. 그 상여하는 집에서 상여를 끌고 동네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이제 아침밥 먹고 상여꾼들이 다 수건 하나씩 허리에 춤에 차고, 그 다음에 광목 머리띠에 두르고, 그리고 장지로 상여가 출발할 때,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연도에 나와요. 그래서 서로 수군대죠. 불쌍해서 어쩔까, 조금 더 살면 좋았을 텐데 살만하니까 죽었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 다 죽은 망자를 그렇게 슬퍼하고 애도해요. 앞에서 상여를 이끌어가는 상여꾼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유족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오야 오라리 넘자 오야. 그러면 뒤에서 언더 오이호이호 서서히 상여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뒤에서 곡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러죠. 저는 철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저한테 그렇게 특별한 경험이지만 슬프게만은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만장을 들고 앞서서 나갔기도 했고, 희한하게 장지까지 상여 장녀를 따라서 그 어릴 때 동네 아이들과 함께 다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선하게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각 동네마다 지방마다 이 장례 이 습관 풍습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동네는 가면 다 맹인을 매장하고 탈관을 해요. 관을 다 열어서 이렇게 시신만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상여와 그의 모든 유품은 그 장지의 현장에서 다 불살라요. 그리고는 뭐 하려고 쓰는지는 몰라도 그 고인을 넣었던 이 관을 다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서 저 뒤안 뒷간에 그 처마 밑에가 새끼로 해서 달아놔요.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짜리 할 때 판자로 쓰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서 어릴 때 어느 집에 가서 뒷간에 우연히 갔다가 그 관을 보면 무서워가지고는 다시는 그 뒷간에 안 간 적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든지요. 왜냐하면 내가 그 관이 뭔지는 알잖아요. 전 사람 죽어서 담아서 갖다가 묻어놓고 갔다 온 판자라는 걸 알잖아요. 예, 그만큼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용이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갔다가 놨다가 필요에 따라서 쓰려고 갖다 놨는지는 몰라도 어린 마음에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뭘 느끼시나요? 혹시 무서운가요? 그러진 않죠. 어떤 꼬마애가 엄마하고 함께 맨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엄마 왜 교회에다가 저기다 더하기 표시를 해놨어? 더하기 표시를 해놨어 그러더래요. 더하기 표시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찔벅거리면서 야, 더하기 아니야. 저건 십자가야, 십자가. 그러니까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엄마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모르니까 더 이상 대답을 못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예배당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즘 십자가 같이 흔한 사인이 없어요. 밤에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빨갛게 올라온 건 전부 다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반지로도 귀걸이로도 목걸이로도 혹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걸고 다니면 복이 되는 겁니까? 뭔가 신비한 힘을 주는 겁니까? 능력을 주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죽인 형틀입니다. 고대 헬라 지역에서, 로마에서, 아프리카에서, 바사, 페르시아에서 행해졌던 아주 잔인하게 극악무도한 배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달아서 말라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사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사형 방법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잔인하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자국인들에게는 십자가 원도를 하지 않았을 정도예요. 노예들이나 아니면 반란을 저지른 수괴나 이런 사람들,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포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았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달면 보통 사흘 정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낍니다. 탈수와 탈진을 느끼죠. 그리고는 한 사흘 달아놓으면 죽습니다. 온갖 괴로움을 다 겪다가. 그런데 그 중에는 목숨이 찔긴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하면 다리를 분질러요. 빨리 죽게. 그래도 안 죽으면 병사가 가서 염통을 질릅니다. 창으로. 빨리 그 죽음을 빨리 해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예요. 다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세요. 잔인하게 보이나요? 사랑스럽게 보이나요? 우리는 십자가를 늘 대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무감각해져 있지만, 십자가는 엄연히 사람을,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을 달아서 사형시켰던 형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분명히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같이 합시다.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흠과 티가 하나도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누구에게 나시고 동정녀의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은 죄악된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아담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신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어요. 죄가 없으세요.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왜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 십자가의 역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어요. 십자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십자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도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회복을 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봐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완전히 그 의미와 그 정신이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사랑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흉악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것은 대신 죽은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죄를 저지르고 죽어야 될 사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라고 표현됐지만 나 같이 하시죠. 나를 위하여.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전달되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고 십자가로 다가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하려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믿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는 나 자신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확실하게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내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 때문에, 모든 죄에 빠진 인류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이 일그러지고
죄로 인하여 영이 죽어있던 인류를 건져내시기 위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저 무시무시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이후에 저기에 사랑을 발견해요. 저기에서 용서를 발견해요. 저기에서 내 대신 죽은 예수님은 생명을 발견해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왜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목마름이 있으셨던가요?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성경은 그 같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악 속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방관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나서신 거예요.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도저히 돌이키지도 못하는 그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은 깊이 고민하시다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게 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모티브였다는 거예요. 동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다고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를 보세요. 사랑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신가? 저를 보세요. 사랑받기에 충분한지. 제가 말씀 중에 엊그저께 운동화 신고 그냥 편한 차림으로 어딜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전혀 목사님으로 안 보는 거예요. 머리도 좀 덜 단정하고 그냥 그렇게 갔더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간 좀 당혹하더라고요. 당혹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상이 좀 험악합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라고 막 굽고, 왜냐면 물건 나한테 팔아야 되니까 지금. 그게 아니라고. 대부분 목사님들이 오시면 양복 입고 하얀 넥타이 메고만 오시기 때문에 평상복 차림으로 뵈니까 그렇게 못 느꼈을 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나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옷도 잘 입고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설교가 길어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감동을 주시니까 이종훈 교수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되겠는데, 울산대 법대 교수예요. 이분이 승려였어요. 출가를 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리고 승려가 됐어요. 그리고 불교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승려로 군목이 된 거예요. 승려 군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환속을 하게 되죠. 환속을 했다는 것은 승복을 벗고 다시 세상에 그냥 속세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승려보다도 더 열심으로 불교를 섬겼어요. 그러던 차에 그는 종자연이라고 하는 종교의 자유를 위한 그런 어떤 운동을 하는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교수 명석한 머리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을까?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일에 앞장을 서죠. 기독교를 알려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니에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고요. 시간 나는 대로 CTS 기독교 방송을 보았어요. 본 것보다도 모니터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희한한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대요. 어떤 불안이었는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지금 핍박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이 불편함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밥을 하고 나는 CTS나 봐야 되겠다 해서 놀이 삼아서 CTS를 딱 봤는데 어느 설교가 나와요. 서울중앙성결교회의 한기채 목사님의 설교가 딱 나오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거기서 그 말씀을 듣다가 방에서 쫙 뻗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그러면서 그 사람은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법이다. 네.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이건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쫙 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하고 바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를 받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곧바로 자기 아내를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같이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 대목에서 이 눈물이 없을 것 같아요. 법학자니까 접지만 그 대목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려요. 어떻게 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 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기는 거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동과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내세가 없다면 오늘 우리도 열심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인생은 70이요 강건만 80이면 끝나고 세상에 쌓아놨던 명성, 부, 명예, 인기 전부 다 가지고 살던 것 다 내려놔 버리고 이제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옷, 믿음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반드시 영원히 불못에 떨어져 지옥에서 영벌에 들어가게 될진데,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 믿음 가지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자산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복이에요. 나머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으면 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하여,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내게 주신 것 자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생은 흘러가겠고요, 어느 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사람들이 주먹 쥐고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례하는 사람들이 뼈가 부러지도록 주먹을 펴요. 왜 주먹을 펴는 줄 아세요? 너 빈손으로 가는 것 좀 빼줘. 빈손으로 가도 빼줘. 다 없어요. 남는 건 나의 영혼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이런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상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상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남은 삶은 보답하며 응답하며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전도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가 죽어도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의 한 주간을 걸어갈 때에 나를 대속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넘치게 강수처럼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기 위하여 결심하고 다짐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